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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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 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우리의 모습인 게 많죠. 네,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가 먼저 보여야 된다? 내가 먼저 보여야 된다. 네, 특별히 야곱에 관한 그 일들, 야곱에 관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꼭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정한 승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귀를 잘 기울여서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대독해 주신 본문 중에 먼저 32장 24절. 지금 야곱은 홀로 남게 돼요. 그 전의 사건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저 멀리 형 에서가 자기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동안 일생 20년 동안 소유했던 거, 20년 동안 자기가 모았던 거, 그거 다 강을 건너서 보내고 이제 야곱은 그 밤에 홀로 있습니다. 손에 쥔 거 뭐가 있어요? 네, 지팡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지팡이.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어요. 지금 고향에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왔어요. 지금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소유를 강 건너서 다 건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남았다는 거죠. 24절 다 같이 읽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그 밤이 얼마나 두렵고 그 밤이 얼마나 긴장되고 그 밤이 얼마나 허탈하고 그 밤이 얼마나 겁이 나고 그 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아무도 해결해주고 도와줄 자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호세아서는 천사와 씨름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천사든 사람으로 현현한 천사든 사람으로 현현한 하나님이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보자고요. 지금 본문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붙잡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어요. 야곱을 딱 붙잡습니다. 너 이대로 안 돼. 네 인생 이대로 안 돼. 너 아직도 꺾여야 될 게 있어. 아직도 너 무너져야 될 거 있어. 아직도 너 버려야 될 거 있어. 너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너 아직도 나를 온전히 붙잡지는 않잖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의 인생을 딱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때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와르르르 무너지죠. 그리고 이 존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요. 나를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2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막 씨름을 해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을까요? 네. 천사라고 해도 천사가 힘이 없나요? 천사 하나면 수만 명을 한 저녁에 수만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래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뒤엉키다. 뒤엉키다라는 뜻이 있고 먼지가 나다. 이걸 종합해 보면 뒤엉켜서 먼지가 날 만큼 먼지가 사방에 날 만큼 밤새 그렇게 씨름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붙잡았는데 지금 상황은 누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죠. 네 방법, 네 계획, 네 힘, 네 꾀 그거 붙잡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너 나 붙잡아야 돼. 그걸 교훈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밤새 씨름했다는데 씨름해 보신 분 있죠? 남자 성도님들. 씨름. 뭐 학창 시절이나 뭐 이렇게 장난으로나 어릴 때나 씨름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씨름할 때. 그죠? 사람을 상대방을 들기도 해야 되고 막 뭐죠? 이렇게 막 맺히기도 해야 되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볼까? 자, 씨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넘어간다고? 네. 알았어. 좋아. 마이크 잡고. 자, 씨름 이렇게. 밤새 씨름해. 빨리 이겨. 네가 날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씨. 아니 들끝났어 아직. 아니 네가 날 붙잡아야 돼 지금. 그래서 붙잡아야 돼. 놔라. 너라고. 좀 거칠게 표현합니다. 이 새끼 봐라. 이제 놔라. 말해야지.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네, 들어가. 네. 지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누구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죠. 하나님밖에. 자, 하나님께서 힘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준 겁니다. 계속 끝까지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 붙잡도록 시간을 끌어준 겁니다. 그래, 더 붙잡아. 끝까지 붙잡아. 날 새도록 붙잡아. 네 인생 끝날 때까지 나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 진짜 네가 나를 이제 붙잡게 되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져주신 거죠. 힘으로 져준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붙잡는다는 것은 네가 나의 다스림,
네가 나를 의지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의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 이게 사람의 중심축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고관절이 다치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이 이 넘어져서 제일 잘 부러지는 곳이 고관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의학이 좋아서 수술한다고 하지만 수술해도 이거 재활치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근력이 다 사라져서 재활이 안 되다가 이제 누워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죠? 이 고관절 위골되는 거, 고관절 거의 다 부러지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천국 갈 때까지 고관절에 문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관절을 쳤다.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됐다. 야곱은 뭐가 자기의 고관절이에요? 자기의 꾀가 고관절이죠. 그거를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 하나님 치워버린 거죠. 이거를 쳐버린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뭐냐? 내 인생의 고관절은 뭐냐? 나는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고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 내가 의지하는 힘은 뭐냐? 어릴 때 저하고 옆집에 있는 내 또래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싸움이 됐어요.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막 싸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키가 제일 커요. 190 정도는. 다 우리 동네 애들이 잘 자래요. 저처럼. 그런데 그 애는 신기하게 그 형도 큰데 그 형보다 하여튼 우리 동네 제일 커요. 190. 굉장히 등치도 커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도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아주 힘이 장사예요. 근데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툭툭 치다가 이게 기분 나쁘면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래밭에서 이렇게 막 그 실경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있어야죠. 이길 수가 있어야죠. 걔는 뭐 들어서 던지면 저 날아가고 막.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그런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지쳐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우리 남동생을 보고 있다가 남동생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달려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형을 때려, 이 새끼야. 가지고 발로 이렇게 허벅지를 빡 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애가 놀랬던지 우리 동생은 나보다 더 작았거든요. 막 쩔룩거리면서 이 새끼도 나중에 가만두고만 너나 새끼만 막 도망가. 저 순간 겁났죠. 우리 동생도 죽을까 봐. 근데 얼마나 되게 맞았던지 애가 푹 주저앉더니 이렇게 절면서 집에 울면서 돌아가는 거 봤어요. 야곱이 지금 고관절이 지금 위골됐습니다. 이렇게 삐끗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 주셨을까요? 안 고쳐 주셨을까요? 안 고쳐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나타나요. 어제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살 것 같아도 몇 시간이면, 하루 지나면 금방 또 과거의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습관이 나타나는 것을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고쳐서 좀 다듬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 오신 거고, 안 되니까 대신 죽으신 거고, 우리는 그 공로를 꽉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공로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꽉 붙잡는 자가 천국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의의를 쌓아도 그것은 천국 가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고 멸관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의를 가지고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보내드립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밤새 붙들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날이 세려했다. 그럼 뭘 말할까요? 그것은 신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뭐 밤 되면 천사가 집에 돌아가야 되고 밤 되면 영적인 존재가 밝은 빛에서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 이런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어두운 밤이 지나갔다. 너에게는 이제 빛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놔라. 아니요. 분명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하지 않으시고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하죠. 뭘 물어보시죠? 네, 너의 이름이 뭐냐?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왜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 너 이름이 뭐야? 저 사기꾼인데요. 너 이름 뭐야? 저 속이는 자인데요. 너 이름 뭐야? 저 제 뜻을 이루며 사는 자인데요. 그 자기의 지금 과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거죠. 그렇지. 너 야곱이지. 너 발꿈치를 잡는 자지. 너 속이는 자. 네 꾀를 믿고 사는 자. 네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자였지. 네 이름 야곱이지. 이제는 네 이름 내가 계명해 줄게. 새 이름을 줄게 하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28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다시 야곱으로 살지 마. 너는 다시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 그 이름의 뜻이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한 자. 그런데 자, 주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이 이름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주체가 야곱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야곱. 이게 승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라엘, 히브리어 사라엘, 샤라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승리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너 모든 게 만사형통할 거고 너 뭘 해도 다 승리할 거고 너는 적이 없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야곱에게 이제 이후로도 또 다른 위기가 없나요?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승리자라고 이름을 계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인생이 그 뒤로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역시 인생 또 꼬입니다. 또 힘들어요. 또 자녀들의 문제를 자녀들이 문제를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만 아니 하나님만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규정해낼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 뿐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자다. 거기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시는 거죠. 나는 단지 너의 복의 근원이야. 나는 단지 너를 축복하는 그 유일한 신이야.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야곱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나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죽어요.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고 야곱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뵙고도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안 죽었다고?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뜻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브니엘이다. 브니엘.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뵙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살았구나. 그렇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분이시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분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지옥 보내려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타나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는 거죠.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몇 번 사인했지만 자꾸 현실 앞에서 잊어버리죠. 놓쳐버리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천군들도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어. 계속 야곱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통로로 그런 지금까지 여정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꼭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방향성이다. 방향성. 절대 방향성을 놓치지 마라. 절대 한 방향으로 가라. 그렇다면 완벽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방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죠. 그렇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하시겠구나.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자. 하나님 안에 거하자. 하나님 붙잡고 살자.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그 결말은 영생입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야곱이 쩔뚝 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자, 32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 만났지만 축복기도 받았지만 여전히 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해가 돋았다. 이제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했다. 고난의 밤은 인생 속에 지나갔다. 비록 저는 인생이지만 다리는 절지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거란 말이죠.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했다. 그 빛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저는 다리를 고쳐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저는 다리를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지팡이 머리, 그죠? 지팡이 머리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지팡이를. 끝까지 이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는 거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가 없으면 잘 걷지 못하는 인생. 그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도 구원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지팡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꼭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인생이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일생에 이 학자들이 안질, 육체 사단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바울이 열심히 여러 차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사단의 가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그리고 신약성경의 약 절반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바울에게. 그런 바울에게도 일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있었는데 육체에 질병을 하나님께서 달고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일부러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이 바울에게 병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지혜를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해서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병에서 빨리 노임 받아야 돼요. 바울의 사건을 우리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바울도 병 들었는데 하나 안 고쳐주셨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 병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곤고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왔죠. 늘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핍박도 찾아오죠. 곤고한 일도 찾아오죠. 막 궁핍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때때로.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찾아왔다. 능욕받는 일들도 찾아왔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 이 박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궁핍함으로부터 나를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눈병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끝까지 바울은 자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셋째 하늘까지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볼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힘내라고 영의 세계를 환히 보여주셨어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내가 이 정도야. 내 영적인 능력이 이만큼이야. 내 영안이 이렇게 밝아. 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천상의 세계를 구경하고 온 자야. 그게 전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연약한 모습, 약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바울은 불평불만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뒤를 돌아보고 그래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는데 왜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내게 있을까? 이런 어려운 일이 왜 내게 자꾸 닥쳐올까? 할 때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겁니다. 됐다. 네가 이만큼 굳어졌으니 연단을 받았으니 이만큼 너의 믿음에 성장했으니 이것은 이제 이 가시는 치운다. 아멘이신가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야곱이 그 사건 이후에 확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제는 복을 빼앗는 자, 복을 속여서 취하는 자, 어쨌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그런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리가 저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이제 야곱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요. 완벽하게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자, 33장 1절로 4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네, 아멘. 자,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과 그 후와 지금 뭔가 지금 야곱이 바뀐 모습이 있죠. 네, 지금 직전에는 야곱이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맨 뒤에, 맨 뒤에. 어찌 보면 굉장히 겁에 질리고,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하고, 어찌 보면 자기 살겠다고 처자식까지 먼저 다 앞장서게 하고, 자기 혼자 강 건너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야곱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야곱이 그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그러면 안 되는 모습이죠. 그죠? 나 죽이려고 왔으니까 나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처자들은 살려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곱은 자기 방법 다 동원해서 앞세우고 그것도 지금 믿어보지 못해서 혼자 지금 한 밤을 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고 그 씨름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랬더니 33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그 대열 중에서 맨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향해서 몇 번이나 절을 해요? 7번 절을 하죠. 7번. 누가 절해볼까? 지훈이가 절 한번 해볼까? 네. 내가 예수할게. 내가 예수할게. 아이고 형님. 아이, 니 노인 양반. 아이,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내가 씹어버리게.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야곱은 지금 납작 엎드려야 돼. 네. 아이고, 형님. 완전히 엎드려야 돼.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7번 엎드려야 돼. 큐! 아이고 형님. 아이고 오랜만에. 살려주십시오. 아니, 걸어오면서 해야지. 쩔뚝거리면서 7번 엎어져야지. 이게 칼로 쳐야 돼. 이거 누구야? 너 누구야? 야곱이냐? 내 아우 야곱아, 너냐? 야곱아, 너 왜 이래? 야곱아! 아이고 형님. 뭐 울어야지. 입을 맞추고. 싫어?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 상황을. 야, 7번, 사실 7번이라고 기록했지만 7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꼬꾸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귀여운 거예요. 그냥 막 귀여운 겁니다. 7번이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귀여운 거예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그게 7번 경배했다, 7번 절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으로 귀여운 겁니다. 야, 이 사기꾼이 이렇게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죠. 이것은 정말 이제 비열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진짜.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비열하게 보일 수 있겠죠. 네,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한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진짜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형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제가 비열하고 비겁했습니다. 형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참 감동적인 모습이죠.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함께 울죠. 자, 그 장면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을 함께 울었다. 아이고, 그런데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부둥켜 같이 통곡을 하고 울죠. 야, 이때 상황이 어떠했을까? 야곱은 사기치는 사람, 복을 탈취하는 사람, 복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자기 자리를 이제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또 변화가 되죠. 네, 자 8절로 10절도 읽겠습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아멘. 야, 이 내가 오는 길에 몇 대 가축대가 쭉 있던데 이거 웬 거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아니야, 아우야, 나도 넉넉해, 충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서를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요. 에서도 혈통적으로 장자여서 장자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큰 또 민족도 이루죠. 하나님을 나중에 떠나서 그렇지 절대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하나님 저주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에 그 통로를 쓰신다는 것이지 그 진짜 복을 주신 것이지 에서를 저주했다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복인 줄 에서가 알았더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만민이 구원받는 일에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일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혈육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잘 살아라.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다 복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를 다 오해를 했던 거죠. 네. 결국은 에서하고 야곱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선물을 에서에게 줍니다. 근데 선물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물의 내용이 어떤 수준이에요? 그때의 가치로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15억 정도의 선물입니다. 그때 적에게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10%에서 15% 정도의 선물을 보냈대요. 자기 재산에. 많은 20%. 여전히 최하 80%는 야곱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한 기업의 회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그런데 에서도 충분하게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에서도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에서에게 야곱이 선물을 주는 건데 가만 보니까 이 가축의 구성을 보니까 이 가축의 구성을 보면은 특징이 있죠. 암컷이 있어요. 암컷이. 새끼도 있고 암컷도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볼 때에 어떤 느낌이에요? 야, 마음을 다했구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겼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지? 내가 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냥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야곱은 진짜 그 재산될 만한 걸 준 거예요. 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가지고 에서에게 형님에게 그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진심이었던 거죠. 진실한 마음. 그냥 위기 좀 모면해야지 하면서 막 황소들 이거 조금 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들 그런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그 550마리의 그 가축대를 가지면은 얼마 후에는 능히 더 큰 거부가 될 수가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형님을 우대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복을 속여서 취하는 자, 자기께로 복을 취하려는 이 자가 이제 복을 나누는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버랩 되죠. 야,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지금 형 에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네. 이거는 아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타나셨네. 우리 형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나타나셨네. 그러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부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의 잠언에서에 보면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서로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그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네. 자, 결론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상대방이 바뀌는 것보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먼저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구나. 진짜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다. 네. 에서라는 존재가 하나님 저 에서를 좀 치워주세요. 저것 좀 죽여주세요. 저거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에서를 치우는 게 아니고 에서는 그대로인데 에서를 대하는 야곱이 달라졌잖아요. 야곱이 달라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주신 거죠. 에서가 처음부터 마음이 누그러지진 않았을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대면하고 싸울 때 하나님 붙잡았을 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아가 부정되고 완전히 부서질 때 그때 에서의 마음도 와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날이 있어서 보니까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누그러지게 해주신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겠구나. 내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방편이다. 우리가 과거에 넘어져도 봤고 절뚝거린 인생도 살아봤죠. 그러니까 지금 절뚝거리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손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실패해봤어. 나도 넘어져봤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절뚝거리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의 실수마저도 은사가 되고 사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